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오늘 재헌절, 헌법을 제정한 날입니다. 헌법 제정은 누가 하죠? 국회. 대한민국의 국채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재헌절. 지금으로 75년 전에 7월 17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초대 1대 재헌 국회는요, 오늘부터 재헌절이죠. 재헌 국회는요, 우리나라 첫 번째로 예배하고 그렇게 초대 국회의원들이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가면 우리나라의 초대 우리 재헌절에 국회의원들이 첫 번째로 모여서 1대 제1회 국회를 여는데 거기에서 의장은 누군지 아시죠? 이승만 박사님. 의장 이승만 박사님. 다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은 누구냐면 이 목사님이라고 국회의원이요. 이 목사님이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이야기했겠죠. 누구 의원님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그 기도가 다 하나 설교예요. 설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재헌의회. 오늘 재헌절이잖아요. 헌법을 제정. 그 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을 빼버리면 대한민국에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임시국회를 나라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가 일제치하에도 만들어서 중국에서 아니면 또 전미국에서 또 우리가 항일 했어요. 항일. 일본과 대항해 싸웠는데 그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기독교 입국이라는 거죠. 우리를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그런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오늘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자유민주주의 또 기독교 입국 여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씀 보니까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왜 나와야 될까요? 인생이 갈급한 영혼이 인생에 찌든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목마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라. 주님이 지금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 부족한 영혼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질병으로 어려운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물, 생명 쓰신 물, 생명의 말씀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을 말씀하셨는데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기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터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약의 말씀을 보내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언약을 맺었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긍휼을 뭐요? 덮어준다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그런 음료수예요. 조선 영양분 기쁨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뿐만 아니라 포도주도 주시고 또 젖도 우리 같이 주시고 포도주와 젖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쁨을 얻고 영양분을 받아서 좋은 영양 있는 것을 먹어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어라.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와라 내가 용서하마 와라 주님께로 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이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청유하고 부르시고 인도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 하고 나가는데요. 예.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려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 나쁜 불효자잖아요. 불효자. 그리고 세상으로 죄인 아닙니까? 탕자고 죄인이고 불효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어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근데 그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 품꾼도 거기는 풍족한데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깨닫는 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제를 얻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품꾼을 하나 써달라고 아버지에 가야지. 이 마음 가지고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 아버지 앞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요.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인데 아버지 앞에 불효자고 또 세상으로는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죠. 생명의 양식이 많다는 거죠. 은혜의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긍휼의 은총이 많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는 영혼에게 은혜를 주셔요. 자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갈 때부터 문을 열어놨어요.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아들을 맞이하려고 아들은 아버지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은 세상의 것을 모두 잃고 나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거지 털털이 거지로서 참 볼품도 없어요. 그죠? 금이 한 양이 되는데 쪽발 차고 오니까 뭐 제대로 뭐 갖추겠어요? 의관도 신발도 뭔 게 다 지질해요. 거지로서 산거지 왕거지라고 해요. 산거지.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동구밖에 걸어오는 거 보면 자기 아들이 알아.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아들에게요 입 맞추고 껴안고 입 맞추고 그 냄새나는 아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그런 긍휼로 우리를 떠나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지만 돌아오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죄 있는 영혼들, 부르짖는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들에게 그래 하겠어요? 한국에 되온 아들, 냄새난 아들, 깨재재하고 볼품없는 아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물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자기 하인들에게 말해서 목욕을 시켜라. 그 다음에 옷을 다 입히고 또한 강지를 끼고 신발을 신겨서 생명의 은혜로 또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 회복을 해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줘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구약에도 말씀해주고 신약에도 말씀해줘요. 우리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짐과 너희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했다는 거예요. 멍에는 목에 그거는 거고 짐은 무거운 짐.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와서 쉬어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친 영혼,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말씀이에요. 돈 없이 나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앞에 방향을 틀어라. 주님께로 나오면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도 상한 심령을 주님이 불러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줍니다. 세상으로 달려가는 게 그게 좋은지 세상으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우리가 도망갈까요? 주님 따라오는데 믿음에서 요나가 세상에 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얼마나 좋아요. 찬스 너무 좋아. 안성맞춤이야. 딱 가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요. 요바에 강에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딱 타는 거 딱 맞아. 하나님 말씀 그 말이야. 아수르 니느웨가 복음 전하라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저 사람들 멸망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배가 뜨고 바다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왜 배가 풍랑을 넓고 이런 유럽 큰 광풍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까? 요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 영혼을 바다에 던져 넣으시고 그 물고기로 삼켜서 그 안에서 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육지에 토해내고 두 번째 말씀 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합니다. 누굴 살리려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귀한 말씀 속에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살아난 거예요. 요나가 살던 그 시대에도 니느웨 백성들과 신하들 또 다음에 그 백성들 동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다 멸해버리려고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 뭐 다 무너뜨려야 하겠다니까 다 회개하고요. 티끌과 재가 온 데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금하고 회개했습니다. 왕복을 입지 않고 조복을 입고 왕과 신하들이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 진실한 회개와 또 죄를 통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믿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회개하면 바른 길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긍휼의 하나님. 예. 그 다음에 6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할까 나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의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그를 부르라 했죠. 봅시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죠. 만나야 되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너희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신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이 부르는 영혼. 하나님이 계실 때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영혼을 아셔야 하나님 어디 계실지. 기도하는 곳에 있어요. 기도하는 심령과 대화 나누고 계십니다. 오늘도 상한 심령은 주님께로 나와야 돼.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기도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본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와 제목들 어려움들 환난 어려운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오셔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죠. 나를 도와주기 오신 거예요. 예배할 때 뭐가 나오죠?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린다 절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엇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예배 묵도부터 축도까지가 다 예배요. 순간순간 드려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오늘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장로는 기도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는구나. 나도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이 저는 말씀을 받고는 나도 하나님 긍휼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들 딸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하려고 복을 받고 껴있고 경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 형통한 길을 가야지.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 나오면 그런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얻어서 주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종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소명 주셔서 예수 복음 전하게 하셨잖아요.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는 7절 악인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그 길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거죠. 시편의 1편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죄인 악인 오만한 자에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또 발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축복의 통로를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라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정류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의 길을 지금 악한 사람 길을 가는 거죠. 악한 사람의 길을 가는 그 영혼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돌아오라. 이 말은 하나님 길로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자도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불의한 자가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불의한 생각.
어려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 달려가야 되는데 불의한 생각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반대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내 생각이 좋고 내 방법이 좋고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관념이 개념 지금까지 그 간섭이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아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내가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내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느끼게 깨닫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게 맞는 각각 성도들에게 그 환경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리하면 7절 하반절에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리라. 긍휼히는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성경에 제일 좋은 말씀이 용서요. 긍휼, 자비, 용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요.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한량한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복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인류를 위하여 주셨어요. 인류의 죄인들과 예수님과 맞바꾸셨다니까. 이거는 성립이 안 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다 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부활하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공문명하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증시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준 게 그의 가장 큰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른 사람을 중에 내어줍니까? 못 내줘요. 내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인류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보내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의 십자가의 도 화해와 용서입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너그럽게 조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그럽게 뭐야?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용서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브라질에 가면 상파울을 가면은 예수님 동상이 있어. 이렇게 품어 예수님 동상 이런 게 있어. 예수님 동상이 있어. 아마 이런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용서의 길이 열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성의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들 모두에게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보도주 와서들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베린 주여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량 주의 은총을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이 소성하고 회복되어 예수 복음 전하고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는 신실한 종들,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믿음의 청지기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